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던 찬양 내용 중에서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목적이 뭔가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너희가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렇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냐니까 니는 복이 되고 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큰 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 또 그 복을 받아가 감사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입었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속죄예요. 속죄. 이거는 뭔가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끊겨버렸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진 사람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래 감옥에 갇히고 사면 받았다 그랬죠? 사면, 복권 다 받아버렸죠? 그럼 그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는 있는데 사면을 받아본 거라.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면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는 뭡니까? 이미 사면을 받아버렸거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영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살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어떠하든 이 세상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다행이에요. 왜? 이 세상 삶이 껄마하면은 무시무시한 영원한 형벌, 이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 사는 게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까? 죽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지구를 몇 개 갖다 준다 손치더라도 그 복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바꾸겠죠. 이미 그 복을 받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지구는 안에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불덩어리가 꿈틀꿈틀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 불덩어리가 또 이렇게 이렇게 폭발해가 놓으면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학자들 자체가 뭐냐니까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지금 북극, 남극 빙하 있죠. 그게 넘게 되면은 부산역에는 남아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소중하던 그런 집들 있죠. 그 집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살아도 제일 꼭대기 사세요. 그 40몇 층 같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제일 꼭대기 살지, 그 밑에 살아면 다 잠겨버려요. 이 무슨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산으로 가세요. 저 장산하고 이런 산 있죠. 산에 가 집 짓고 살아야 거기 되더라도 되지만, 내주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게 다 잠기다 보니까 산 속에 석 파묻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터전이고, 여러분들 이 유성 있죠? 이거 자체가 얼마만큼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줄 압니까? 그것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지구의 모든 과학을 동원하더라도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몇 프로밖에 안 돼가지고 언제 또 그것이 지구에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루하루 먹을 거 있고 하루로 잘 거 있고 편하다 그러니까 그 달콤한 꿀에 취해가지고 위험성을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위험만 있습니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요. 더 위험해도 괜찮아. 이 더 위험해도 괜찮은 게 뭔가니까, 우리는 여기를 떠나면 흔들리지 않는 도성, 영원한 도성을 이미 이렇게 소유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도성을 소유받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고 영원한 도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을 안 주신다 하면 그건 아니겠죠. 우리의 사명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복을 안 주시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뭔가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자관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 이거 잊어보면 안 돼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복 자체가 지금 후손인 우리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이야기라.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삭과 야곱도 풍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뭘 해야 이런 복을 누린다고? 찬양했잖아요. 죽게 가까이 해야 이 복을 누리는데 이렇게 죽게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이것이 오늘 중요해.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참석하고 일상을 늘 주님을 이렇게 자꾸 떠나려고 애를 써. 멀어지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야. 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지. 그게 쪼다지. 그건 완전히 바보야. 그래서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신앙도 잘하고 이렇지. 이 완전 멍청해가지고는 복을 못 받는 거야. 복을 못 받는 거야.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이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 받아야지. 그러면 복을 못 받으면 그게 이제 바보 같은 짓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서 뭐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어떤 건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핵심 자체가 뭐라고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뭐라고? 믿음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소망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균형 있게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라.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참 신앙의 그런 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런 신앙이 있으면 바로 이런 신앙은 반드시 무엇을 맺게 돼 있다?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이야기라. 제가 한때 멍청할 때, 이 주님을 잘 모를 때 성경에서 열매만 놓으면 부담이 됐었어요. 부담이 되고 뭔가 위축이 되고 있답니까? 막 어떻게 숨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이 그래야 됐던 거라.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그때 열매이라면 전도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가 보다 이러니까 막 엄청 부담이 됐던 거야. 부담이 되고 이랬는데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내용 자체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열매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데 그 열매가 뭔가니까 복이라 복. 천국의 복 자체를 누리는 것이 열매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늘 이 방해하는 놈이 누구요? 사탄이죠. 그래서 아까 그 멍청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뭐냐니까 사탄에서 속고 사는 거야. 아니 성령께서 부조시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의 종들이 뭡니까? 이 목이 터지게 설교를 하면 그거 들어야 됩니까? 이 사탄이 뭐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 선택할 일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이 전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 풀어서 또 설명해주면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따라가야 가까이 하는 것이지. 그런데 죽게 가까이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뭘 가까이 해? 사탄이 속은 거죠. 거기를 가까이 가니까 찬양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뭡니까? 사탄의 친구가 돼가지고 그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복을 받겠어?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야. 사탄은 어떻게 괴롭혔냐?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걸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거야. 그럼 그걸 듣고 살아야지. 그걸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목사가는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합니까? 다 합해봐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9번 설교를 해요. 그러나 사탄은 몇 번 속일까? 하루에 1000만 번 속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틈만 있으면 속여. 저도 이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같이 따라가 잔소리하고 퇴근할 때 같이 잔소리하고 또 뭡니까 일하면서 할 때마다 다 늘 가가지고 같이 잔소리하고 이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 사탄은 늘 함께 있어. 그런데 나는 가까이 못하지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계시거든. 그런데 성령을 택하느냐 안 그러면은 사탄을 택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다는 이야기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 자체가 믿음과 뭐라고요? 소망과 이 사랑이 함께 나타나야 돼.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분리가 되면 안 되고 이 하나가 탁 함께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이게 의해돼야 되는 거니까 조그만한 것에서 계속적으로 강화가 돼야 돼. 강화가 되어야 이렇게 뭡니까? 복을 받지요. 이게 어리면 복을 못 받어요. 알라 처음 나가지고 먹는 것이 뭔가니까 딱 보니까 조막만 나으니까 먹는 게 뭡니까? 200g 처음에 이래 시작하더라고. 저거 먹고 어떻게 사노 하는데 신기하게 그가 또 똥 싸 먹고 나니까 먹은 것보다 더 많은 똥을 싸. 참 하나님의 신비가 그 물만 먹은 것 같은데
그 막 똥도 싸고 막 그렇게가 살아요. 그런데 하루에 200머리밖에 안 되는 그런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는데 아가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럽다고 해서 갈비를 굽어줘봐. 그거 못 보면 죽어버려. 그래서 얼라들은 뭐밖에 먹을 수 없다? 젖밖에 먹을 수 없고 지가 누리는 복은 뭡니까? 늘 24시간 부모들이 돌봐야 되고 똥 싸고 미기 주고 하는 그 복밖에 없어. 그 아들이 뭡니까? 우리 카페 한번 갈까?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함께 제주도 갈까? 해가지고 그 얼라 들고 가봐요. 감기만 들고 오고 이 몸만 이상하게 되고 와. 그러니까 그 아가 누리는 거는 움직이도 못하고 일나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그 누워가지고 먹고 트름시키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싸고 하는 거 있죠. 목욕시키도 그것밖에 없어. 그 아들이 뭡니까 사우나 갈까?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얼라 같은 신앙 가지고 누리는 복해봐야 그 얄팍한 그런 복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복을 누리가지고 그 여러분들 답답하지가 않나요? 그런 복을 그렇게 뭔가 초라한 복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창피스럽잖아. 좀 크면은 뭔가니까 첫선 묵지 말아야지.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큰 복을 누려야죠. 교회 선교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그 복이 충만하면 왜 되겠어요? 그 복이 충만하면 그 복이 보이지. 사람들이 많고 작고 그게 보이겠습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 전도하기 너무 힘들잖아. 복을 많이 받아가 여기 있는 사람들 충분해. 그 복이 넘치가지고 이 복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너무 좁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복 냄새 받아가 들어와.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그러면 얼라들만 잠깐 잔뜩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서 무슨 저게 뭡니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지 복가름도 못하는데. 이 무슨 좀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하면 복 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문제는 뭐냐? 그거 좀 믿어야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 말만 주님 가까이 기도만 주여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래 쌓고 이 실제로는 뭡니까? 주님은 계속 마음에서 미락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락 뿌리고 누구를 가까이 한다? 이 마귀를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나중에 구원인들 받겠느냐 하는 그것이 우려가 된다. 이 세대가. 그걸 믿음이라고 무슨 하나님 앞에 카드를 내놓겠어요. 주님을 떡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니 뭐 했는데 천국 가노? 하면 내놓는 게 니 보니까 늘 사탄하고 늘 이 동무대가 살았는데 사탄하고 동무대가 살면 갈 곳이 어딥니까? 사탄이 가야 될 곳이 지옥이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탄을 징벌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었던 거야. 그럼 사탄의 친구들은 어디 가야 돼? 사탄이 가는 곳에 가야 돼. 그게 지옥입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지옥에 못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지옥에 못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자체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설명할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얼라들 같은 사람이 이런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는가? 택도 없습니다. 젖만 먹는 이 유아가 이런 믿음, 소망, 사랑 가지느냐? 택도 없습니다. 전혀 못 가지거든요. 제일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이 믿음 자체는 뭡니까? 이 작은 믿음을 늘 책망하세요. 얼라 같은 믿음 있죠? 그러면서 뭐냐? 이 큰 믿음을 예수님은 가지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큰 믿음이 돼야 돼.
작은 믿음은 뭡니까? 이런 믿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요마이만 믿는 거야. 요마이만 믿고 이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죠. 집에 가가지고 차를 탁 타고부터 사탄이 속삭이면 뭡니까? 사탄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만큼 큰 거라. 그게 작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예배는 무의미하고 차 타고 나가는 순간부터 뭡니까? 사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인생. 택도 없지. 주님과 가까이 한 건 아니지. 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많이 살아가요.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일부 유대인의 이 남은 자들 위에 왜 버림을 받았느냐는 이야기지. 왜 출애굽하면서 2명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며 왜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내준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누구라고요? 마귀를 믿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 이래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그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한테 책망하는 게 딱 2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는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좋다고 봤죠? 또 제자들은 그걸 요구했어요.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우리는 천국 가야 안 됩니까? 딱 이렇게 내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실상 자체가 성령 받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너희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게 책망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7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너무나 작구나. 너무나 작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책망을 했다 하는 그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믿음이 되는 것은 쉽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입니까? 그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는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신앙에서 믿음이란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최소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자는 하나님은 실제하시다. 지금 여기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상을 주시는지 혹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최소한 그 믿음은 가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직업이 다 다르잖아. 우리가 직업이 다르고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내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삶 속에서 관여하시는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늘 고백하느냐.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래서 이 짐승들하고 싸워야 되고 다윗은 장수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백성들과 싸워야 되고 왕이었기 때문에 옛날 왕은 전쟁하는 게 왕이었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그런 삶은 전쟁이야, 전쟁.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럼 전쟁 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따로 아니고 다윗의 모든 시편의 그런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 자체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올라가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관여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다 하는 최소한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안 되면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돼요.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이러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거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 떠난 사람, 자기 힘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죠. 그건 이미 사탄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말은 주여 하는데 실제 삶은 뭡니까? 사탄에서 헷가닥 속아가 그 동행하는 거야. 그러면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겠습니까? 못하지. 진실된 믿음을 가지세요. 진실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사세요.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랑 있죠. 사랑.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 사랑도 대단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10계명 있죠? 10계명이나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자유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내려주겠다, 그 이야기라. 그 새 계명은 뭐냐? 모든 율법의 계명은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라는 이야기를. 자유인데 지금은 내가 뭐라고? 이제 하나의 계명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요거를 지키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하네요.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 안 하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까 이야기죠? 좀 신기하죠? 그런데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허풍치놓고 있다입니까? 그 가짜 있죠? 윗선, 떠난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려 대부분이. 그런데 주님의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 이해됩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 못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 못하고 이러면 가짜라. 그러면서 뭐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다 헉헉하는 거 있죠? 전부 다 자기 감정 속에 빠져있는 완전 거짓말쟁이, 완전 이 허위 덩어리, 거짓 덩어리. 그럼 거짓 덩어리가 무슨 진실한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사랑하고 연합이 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또 하나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너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요 이야기라. 요게 새 계명이라. 요게 새 계명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내 관점에서 사랑이 아니고 누구 관점에서? 너 관점에서 사랑이라.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지? 사랑은
혼자 하는 겁니까? 둘이 사는 거라. 둘이 사는 거 서로가 돼야 돼. 이놈의 사랑이 이러다 보면 이 골치 아파요. 그래도 참아야 돼. 부부가 딱 만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는 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 안에 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없어. 왜 했냐니까 지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양반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는데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아무리 잘해줘도 다 빠져버려. 다 빠져버리니까 감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늘 부족하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쑥 빠져버려. 잘해줄 때 딱 입에 들어갈 때만 맛있네 고마워 해놓고 먹고 나면 끝이야. 그러면은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계속 채워주려고 하니까 질리 뿌리죠. 질리 뿌리는 인생을 살아.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그렇게 사랑 안 했나 이래 생각하면서 참고 그 사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30년 동안 이 완전히 힘든 인생 있죠.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엇박자의 사랑 안에 살다가 천국 가기 전 1년 동안 1년 정도 회개가 그렇게 사람이 바뀌면 다행이잖아. 1년 동안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하고 가시라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부부의 관계가 지속됩니까? 없어집니까? 이제 천국 가면 자유야. 자유니까 그래 생각하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뭐라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을 가지는데 얼마나 힘들게 나를 무엇에 복종시켜야 되겠어?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나를 쳐서 내 부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뼈를 깎는 부인을 통해서 뭐냐니까 이 사랑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 사랑이 이제 득 되면 이렇습니다. 야, 이 정도 하면 안 됐나 싶으죠? 우와,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안 된다 싶은데 딱 보면 뭔가니까 또 너무 작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거든. 그래서 사랑은 계단처럼, 믿음은 계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특이하게 언급한 것 자체가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야기다, 그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 이 믿음의 선지자들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죠. 그러면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나? 보이는 거 잡아보면 되는데 이 무슨 점을 그렇게 이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런 믿음도 아주 중요하죠. 큰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사랑도 너무나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죠? 하나는 뭐냐?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세상에 나고 이 세상 보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것만 보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복,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맞죠?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한 부분은 뭐만큼만 가지고 나그네만큼만 가지고 이래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그리고 온통 소망 자체는 어떤 소망을 더? 영원한 생명과
그것뿐만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세 가지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너무나 완전하게 되기가 힘들거든. 이것을 위해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냐니까 아까 찬양 불렀던 거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막 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내면 속에 경험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찬양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감사고 그죠? 막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멋진 그런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딱 가르치고 모든 그 서신 있죠, 서신. 서신의 내용에 보면 항상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나는 너희에게 감사한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너희가 뭐라고? 믿음과 소망과 또한 사랑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참 믿음, 거짓 믿음, 목사님이 늘 말하는 천국을 얻는 믿음. 하나님만 알지 인간이 어떻게 알아? 또 어떤 사람 이래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봐야 알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쓸데없는 소리에 천국에 가니까 목사 숫자가 제일 작고 두 번째 숫자 작은 게 뭡니까? 장로가 작고 그런데 요새는 좀 적전이 된 것 같아. 천국 가니까 장로는 거의 없고 목사는 한두 명 있더라. 이런 소리도 들려. 그래서 안수집사들 우리 서리집사들 근사 이야기는 잘 안 나오던데 요새는 또 근사들이 하도 교회에서 세니까 가끔씩 근사 얘기도 나와. 천국에 근사가 별로 없다 하더라.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 번씩 가만히 보면 이게 무엇이 좀 희한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래 하면서 마지막에 뭐냐? 가봐야 알지 이런 이야기거든. 이 참믿음인가 가짜민가 누가 가봐야 알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어버려. 웃어버리지. 아멘, 맞다. 그럼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맞지? 어디 가서 가르쳐주더노 이런 거 있죠. 무슨 바보다 이거. 그러지 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해답이 뭐냐? 네 안에 증거가 있다. 네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누가 안다? 네가 안다. 그게 성경의 해답이야. 성경의 해답이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뭐가 자랐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라. 갖게 된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 이야기거든요. 감사한데 그 골로새 교회한테 한 가지 확인해 주는 게 있어요. 내가 신기한 일 한 가지 이야기해 줄까? 이 이야기라. 그게 우리가 읽었던 몇 절이라고?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쉽게 이야기다. 그죠? 내가 신기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어요. 방문하지 않고 이제 믿음의 소문을 보고받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가 너무 많다. 왜? 너희의 신앙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형성되는 신앙을 가졌구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 정말 너희 교회뿐만 아니고 나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 사실은 온 천하가 아니고 뭡니까? 소아시아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이 지금 유럽 쪽 있죠. 그걸 위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뭐 그거 보니까 그때는 온 천하지. 다녔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마다 환경이 다르고 또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모든 나라에 갈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란 이 신앙이 형성될 때에 동일한 열매가 다 맺었다. 그 이야기를. 온 천하에서 동일한 열매가 맺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자체는 바로 뭐냐니까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 그 열매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니까 그러면은 그런 신앙이 되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받아야 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려야 되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열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맨눈으로 확인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그 골로새서에 나타난 세 가지 열매만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 열매이라면 부담스러운 게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니까 주님 우리 교회 이름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 이름 바꾸는 여러분도 그렇다 그죠? 빛과 소금이란 그 자체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빛과 소금이 좀 힘듭니까? 복으로 보입니까? 소금으로 사는 게 희생인데 그것도 큰 믿음이 있어야 그래 살 수 있는데 이 멋이 젖막 먹는 믿음 가지고 이거 참 이거 주님 너무 거시기 합니다. 그럼 무릎 바꿀까 생각하면서 뭐냐 행복한 교회 그거는 뭐냐니까 빛으로 나가기 전에 소금이 되기 전에 니나 먼저 행복해라 니나 먼저 복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 복 받을 교회 하면 좀 우습잖아. 그래서 제가 이 뭐시 복 있는 교회랄까 안 그러면 복을 받아야 할 교회 좀 이렇게 길게 지어볼까 한번 생각해보고 언어를 해보시라고요. 빛과 소금은 너무 좋은데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분량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좀 행복해야 돼. 빛이 되게 해서 행복해야 되고 소금이 되게 좀 행복해야 되고 믿음 좀 키워야 되고 사랑 좀 키워야 되고 소망 좀 키워야 돼. 그래서 무슨 좀 복을 좀 누리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래야 되지. 또 가보니까 그런 거 탓도 없으면서 그러면 이게 좀 창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부담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으로 생각하라. 골로새에서 나타난 열매 첫 번째요. 선한 일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라는 게 또 기분이 억수로 안 좋죠. 선한 일 하니까 일하란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 이야기가 좀 아닙니다. 일을 해도 쓸데없는 일 하는 거 마지 말고 복받을 일 한다 이 말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형성되면 일을 실컷 하고 복은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복을 누리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한다. 즉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세상 일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일도 하죠? 두 가지를 해. 그럼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는데 조금 일을 했으면 뭔가 안 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천국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 안 하고 주시는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이래 조금씩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다 일하겠습니까? 복 주시겠습니까? 못 믿네. 그렇게 받아야 돼. 받아야 내가 복 받았다 일하지. 하나도 못 받아놓고 이렇게 뭐 복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민망하잖아. 그럼 네 무슨 복 받았노? 이러면 하나라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복 받은 거 없어. 너무 처량하잖아.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선한 일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찬양 인도하는 거나 그 다음에 여기 예배를 도우는 이 일이나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일이나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밥 먹는 일 있죠. 그거는 누군가 일을 하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또 교회 청소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이 다 모인단 말이지. 그럼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 가려고 그러면 이 영의 세계인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교회는 유지하고 교회는 발전이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도 하고 주님 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제는 뭐냐? 이것이 선한 일의 열매가 되어야 돼. 그럼 이거는 뭐냐? 주님 말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뭐냐니까 나 그 일 모른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하고 내가 얼마나 선지자 노릇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니까 너는 모른다 주님께서. 나는 그 전혀 모른다 이라면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일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어야 돼.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그 보상에 따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면 그 이방인이 누구라고요? 고넬료라.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고넬료는 구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의 대가죠. 유대인들도 이런 구제의 그런 대가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 선한 일이 되지 못했던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연결된 기도와 구제가 되니까 그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방에 밥하면서 뭐 토요일도 일하고 주일도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의 열매라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일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노? 우리 성도들이 서로 먹고 뭐 이렇게 뭐 교제 나눈 거 뭐 세상 교제 좀 나눈다 손치더라도 서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거야. 아이고, 음식을 대접다 갈락하니까 아이고, 마음이 꿀떡 같죠. 그런데 뭐가 원수라? 돈이 원수구나 이야기죠. 돈이 원수라서 못하잖아. 그런데 뭐냐니까 천국의 소망이 크니까 이것이 천국의 사두는 법이다 생각하면 뭔가니까 나는 채소하면서 천국의 소망이 풍성하니까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하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놈 사랑도 깽판이야. 어떤 깽판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집 뺏기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값싸고 어떻게 하면 한 끼 떼어난 일을 하겠나. 그렇게만 머물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또 보시고 저거는 맨날 줘도 저 생각만 하네 이러겠지? 그렇겠죠? 뿐만 아니고 천국의 소망이 풍성하면 뭐냐? 나는 하루하루가 됐다. 그럼 좀 어려우면 뭐 조금 견디면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시면 하고, 그러나 선한 일이 있으니까 천국을 있는 내가 이래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선뜻 쓰겠죠?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선행과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과 큰 사랑이 있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나 유대인들도 했는데 예수님은 한 방에 깨버렸어. 뭐라고? 야, 이 자식들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위선적으로 그만 떨어라. 딱 한마디야. 그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 시끄럽다 그만해라. 윗선 그만 떨어라. 유대인들의 예배가 뭐냐? 누가 좀 문 좀 닫아보라. 짐승 잡으면 내가 짐승에 지쳐붙어. 그래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큰 믿음, 소망, 사랑. 이걸 키워가야 돼요. 천국까지 주셨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 단지 안 주실 때는 있죠. 먹기를 너무 좋아하면 너무 많이 주면 자가 비대가 체중이 300 몇 킬로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적게 주시는 거야. 안 그러면 자는 돈을 많이 주면 돈독에 빠져 죽을 것 같다 그래 생각하면 적당히 주시는 거라. 얼마나 어레스러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정말 완전한 행복을 주세요. 그래서 선한 열매가 고넬료는 나타나는 거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종들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거야. 종이 주인을 칭찬하는 경우는 참 힘들어요. 교인이 목사 칭찬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왜냐니까 빤하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고넬료는 이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 고넬료 자신이 복을 받고 고넬료의 모든 식속들이 다 복을 받고 이방인의 복받을 사람이 복을 받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의 선한 행위라. 이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의 신앙 안에서 형성된 선한 일입니다. 여태까지도 쬐게만큼 선한 일을 좀 했지만은 그래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 멋진 선한 일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일이 뭐라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면서 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내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이, 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정말 그런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지식을 가지게 해요. 간단하게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는 그 얘기죠. 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새 소망을 가지게 돼요. 새 사랑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내가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던 지식의 패턴이 유지됩니까? 바뀝니까? 그것이 뭡니까? 새롭게 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지식이 그리스도인에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왜 중요하냐? 우리 사람에게 지식은 뭐냐? 그가 형성된 지식 있죠? 지식에 따라 살아가요. 그가 형성된 지식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게 바로 지식이라는 이야기죠. 지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오늘 목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다 이 설교를 듣죠? 다 동일하게 같은 설교를 듣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속에 새롭게 된 지식이 없고 그 가지고 있는 성향이 율법의 지식의 성향이다 하면 들은 모든 말씀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율법이 되겠습니까? 율법신앙이 돼요. 행편없는 율법신앙이 되는 거야. 만약에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형성된 지식의 그 형태가 없이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는 성향 같으면 나는 천국 복음을 전했어. 그 사람에게 임한 복음은 뭡니까? 세상 복음이야. 세속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천국이 없는 신앙이야. 그만큼 지식이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지식이 형성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겸손과 긍휼은 설교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대단히 중요한데 오히려 교만과 정죄하는 거 있죠. 이 정죄하는 게 뭔가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떤 교회들 딱 보면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 권사들께서 하면서 막 일을 하면서 일이 힘드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 그 신성한 일을 하면서 말하는 그 점 자체가 누구 집사가 어떻고 누구 집사 어떻고 그 남편이 어떻고 그 자식이 어떻고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그 말만 해요. 그게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하는 봉사가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가 없어진 이 교회 안에서 신성한 교회 안에서 건사라는 자들이 그 안에서 정죄로서 살아가는 반복음적인 그러면 일을 안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일할 자격이 없어. 자기도 못 받고 복 못 받고 교회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새롭게 형성된 지식이 없으면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된 지식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새롭게 형성된 지식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마귀 믿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뭐냐, 지식의 원천인 사랑의 속석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형성이 돼야 돼. 하늘의 소망이 돼야 이 땅의 원리대로 안 살지. 이 땅의 원리를 버리지. 지식을 버리지.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참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지식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복받는 정말 그런 신앙으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에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강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이 평강과 평안, 이걸 갖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번역해서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평강과 평안은 이 유대인들이 인사는 인사말로 사용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인사하는 거. 그래서 인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사 말하고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이야기라. 안녕. 그거 샬롬이야. 그래서 번역을 평강, 평안 이래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평안은 뭐냐?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인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나? 에이레네라 되어 있어요. 에이네레.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는 다 뭐냐니까 샬롬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 자체는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데, 자, 이거 봅니다. 그럼 샬롬이 어려우면 이래 봅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안녕이란 어려움 없이 평안하냐 이야기죠. 지금 편안하죠. 편안하죠. 요 이야기라. 그런데 이게 인사말로 이렇게 전락돼 버리면 왜 됩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염원은 내한테 있지만은 나는 안녕은 줄 수가 없지만 뭐 하기를 바란다? 안녕하기를 바란다. 요 이야기지? 맞습니까? 샬롬도 우리가 잘못 쓰면 그렇게 전락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누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샬롬, 우리가 안녕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안녕을 줄 수가 없죠. 우리 신앙 속에서 나타날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샬롬이어야 되고 안녕의 이런 열매가 나타낸다 이야기다. 그런데 사람이 안녕이라는 인사말은 사람은 안녕을 줄 수 없지만 복음에는 뭐가 되어 있다? 그 평안을, 그 안녕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단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신다? 우리가 평안하도록, 안녕하도록 그 안녕, 이런 그 평안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까지 이야기했죠. 이 평안 안녕은 열매야, 열매. 나타나는 열매인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신앙의 대가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샬롬이 주어진다. 샬롬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간섭하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셔서 우리를 안녕되게 하신다.
샬롬 되게 하시고 평안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요 샬롬이라는 것이나 안녕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에게 임하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임하는 뭐가 돼야 돼? 열매로 나타난다 이야기입니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엄청난 복이죠. 제가 이 제자 훈련 시키고 이래 쭉 하면서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 어떻게 들은 거 아니겠냐? 한 번씩 뭐냐, 너가 좀 기도하고, 응? 좀 이렇게 좀 하고 이래야 될 건데, 딴 거는 다 좋은데 걱정이다 하니까, 됐든 뭐라 하는 거니까, 뭐 때문에 하는데요? 이야기라. 뭐 때문에 합니까? 이야기라. 그래서 그 뭔 말이고 이러니까 내가 한때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다닐 때 내가 금식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라. 무슨 금식이라니까 저녁 금식을 했는데 저녁 5시부터 안 먹었대. 그럼 4시 반부터 밥을 이빨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특이한 금식이네. 어디서 배웠노?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배워줬어요. 우리 모든 청년들은 그래 금식해요. 이야기라. 백날 하겠죠? 나 죽을 때까지 이걸 하고 싶어. 그렇게, 저녁 한식 금식한다 하니까, 그거 왜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어릴 때 금식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몇 명을 데리고 어디 갔느냐. 감상 기도원들과 3일 금식을 했어요. 죽을라 하는 거야. 기도는 안 하고. 이러면 온데만 까져오는 거야. 그렇잖아. 막, 시끄러워 죽겠고, 머리가 헷갈리가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보다 배고픈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하루 좀 지나간 다음에, 저 가서 뭐 사온나? 이래가, 먹으래. 먹고 막 기도하고 내려가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한때는 그랬는데, 그 한때는 뭐냐, 막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교회가 편안하고,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밖에 안 나가고 늘 기도하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요 이야기라. 되게 똑똑하지? 똑똑 안 합니까? 똑똑합니까? 똑똑 안 하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또 뭐냐, 너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되고 이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믿음이 작다 이러니까 뭐가 문제인데 아빠? 아빠가 목사면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란 말이야. 이런 거 있죠. 참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진실된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믿음도 강화시켜야 되고 사랑도 배워가야 돼요. 뿐만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이것 자체가 뭐냐? 진정한 방향성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입니다. 이 속에서 봉사나 이 속에서 선한 일이 되어야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합당한 복을 내려주세요. 뿐만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평강 있죠. 평강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결국은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 이런 복이 임하고 또 이런 신앙,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